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삼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신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1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에 2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잘 이기게 오게 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피 벌스데이 옆에 분에게 우리 전부 다가 우리가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교회 한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21주년 영적인 21주년의 모습이 되었는데 오늘 21주년 되는 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 좀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스탠포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에 교회가 3,000에서 3,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4,5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000에서 4,500개 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교회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구성들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구성원이 되었고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졌던 모습의 그 원인과 그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제시하면서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좋은 교회로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우리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다. 무슨 부조를 했을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삶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비록 안디옥 교회도 흉년 속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조금 더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갖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교회,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먼저 세워졌던 교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라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눈다는 얘기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선교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누어서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나누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나누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전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5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모양을 잠깐 살펴본다면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나누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물질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피부적인 차이가 있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서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같이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낮은 사람,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류. 그러니까 평면, 낮은 자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헤롯 동생 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이죠. 왕족입니다. 그 왕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서 율법에 한때요 지식이 있는 사람, 모든 걸 갖고 있는 젊은 관원으로서 힘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종류가 다르고 피부적인 게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우리들의 지식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이목구비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눈이 3개인 사람이 없습니다. 코가 2개 달린 사람도 없고 입이 3개, 4개 달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2개요, 코가 하나요, 귀가 2요, 입이 하나이고 하는 그 모든 형태, 얼굴 형태만 봐도 분명히 숫자적으로 다 똑같은 게 그렇다면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똑같습니까? 달라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두 팀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희 아내도 쌍둥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초 형제 아들 쌍둥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같습니까? 비슷한 점은 있어도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공통점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화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 다른 종류의 다른 배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지 않다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용광로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광로하고 무지개 비유를 말씀드리면 용광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진 하나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용광로고 왼쪽에 있는 무지개인데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철들을 다 집어여가지고 녹이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철들을 다 집어여서 녹여서 새로운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고 다 틀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녹아질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질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7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 7가지 빛이 전부 다 나름대로 특이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빛이 저렇게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무지개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 우리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지면 그것이 무지개 7가지 빛으로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성도들이,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고백이 돼야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피부의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어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 우리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이가 녹아질 수 있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각 기능이 다 다릅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지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 각자 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몸이시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일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화합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지역사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하고 좀 친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고스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스톱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저는 들어서는 아는데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스톱을 하면 모일 때마다 고스톱을 하는데 한국에 이게 참 큰데 목사님께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고스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배워주게 하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스톱 하면 항상 목사님이 돈을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도 힘이 이제 그 요령이 생기고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목사님이 이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파탄이 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합이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화합하기 위해서 뭔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었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무지개처럼 용광로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낮은 자제의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재해주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면 분명히 축복된 교회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체로 우리는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뭔가 바라는 그런 목적이 생겼을 때 금식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저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성공만 한다면 다른 거 못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거를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 성공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거 다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만약에 등하시겠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는 두 번입니다. 금요일하고 주일날 예배입니다. 금요일날 1시간 반 정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가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다 합치면 많이 잡아야 한 5시간이에요. 일주일에 5시간이 예배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목장 예배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두 번이에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에서 5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등한시 여긴다면 34분의 1분이 안 되는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쩌면 TV 보는 시간, 인터넷 들어가는 시간, 스마트폰 갖고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주일에 아마 여러분 그 시간 아마 먹으면 5시간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시간의 예배를 못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가 움직여야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입니다.
아무리 바디가 좋고 아무리 좋은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도 엔진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비록 겉은 흔들어도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엔진만 튼튼하면 그 차는 파워풀한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4,500교회가 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예배자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냐면 오늘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 안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만 섬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를 등한시 여겨서 실패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몸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결혼해달라 그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100일 동안 내 집 창문 앞에 와서 꽃을 들고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그 모습을 좀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정말 한 젊은이가 와서 계속 창가에서 꽃을 들고서 있는 것이. 비가 오도 또 바람이 불어도 폭풍아 쳐도 번개가 쳐도 하루하루 계속 와서 있는 것이. 이 여인은 안에서 누가 서 있는 걸 항상 느끼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참 열정이구나. 이 정도면은 이제 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도 괜찮겠다. 그래서 99일째 되는 날 창문을 탁 열고 자기야 당신의 열정에 내가 너무 반해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했더니 그 꽃을 들고 있던 남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음이 있어도 몸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생각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 바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상 한번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일이고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장했던 교회고 이 바나바 안디옥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했을 때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소신 없는 사람은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신이 있는데 잘못된 소신을 갖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소신껏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갇히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다른 장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잘못된 소신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신이 잘못된 소신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소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주보사에 설문지가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설문지에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좀 적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주셔서 뒤에 있는 그 헌금한 통에다 넣어주세요. 우리 그 통 있죠? 헌금한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름을 안 써도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쓰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고 조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집에 가셔서 쓰시고 다음 주에 와서 내셔도 되고 언제든지 쓰셔서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안디옥 같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쳐주실래요? 예배자 다시 한번 쳐주실래요? 오늘 우리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는 교회, 주를 섬기는 교회,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의 원동력, 그리고 그 교회가 바뀌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구성원들이 변화될 때 그 교회도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한번 전진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가서 행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만 바뀌어도, 여러분에게 한 사람만 새롭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왔는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겠다고 고백할 기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길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